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복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도신경 고백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우리가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들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주님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숲속에서 살고 있던 토끼 한 마리가 만약에 이 땅이 꺼지면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데 뭐 쿵 소리가 나겠습니까만 나뭇가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토끼는 땅이 꺼진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토끼가 도망을 치니까 그 옆에 있던 토끼들, 같이 있던 토끼들이 야, 너 왜 도망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얘기가 묻지 말고 따라와. 어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는 달려가는 토끼를 보고 이 토끼들도 쫓아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끼가 도망을 치니까 그 옆에 있던 사슴이 토끼를 따라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슴이 토끼를 따라 달려가니까 옆에 있던 또 멧돼지가 또 열심히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소도 쫓아가서요, 코끼리도 쫓아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사자가 봤어요. 사자가 맨 뒤에 달려가고 있는 코끼리를 쫓아가면서
코끼리에게 야, 너 왜 달려가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나도 몰라. 들소가 달려가서 나도 달려가는 거야. 나도 쫓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가요. 사자는 들소에게 달려가서 야, 너 왜 도망가는 거니?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어디를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나도 몰라. 멧돼지가 달려가니까 나도 멧돼지 쫓아 달려가는 거야. 사자는 그게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달려가고 있는 멧돼지를 또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멧돼지를 향해서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그렇게 급히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사슴이 달려가잖아. 그래서 사슴을 쫓아가는 거야. 사자는 사슴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너 왜 달려가는 거니? 나도 몰라. 그냥 쫓아가는 거야. 앞에 있는 동물들이 도망가길래 나도 따라가는 거야. 사슴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토끼가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자는 왜 토끼가 달려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달려가고 있는 토끼를 또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토끼를 향해서 야, 너 왜 달려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때 토끼가 하는 얘기가 땅이 꺼졌어. 너도 빨리 도망가야 살아나. 빨리 도망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꺼졌습니까? 땅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을 들으면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믿고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증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극도의 시기심을 느끼며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는 순간 이유를 불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를 충동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27절, 28절에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진실을 왜곡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고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한 내용이 본문 30절에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했던 그 무리들, 그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결국은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을 때리고 있는 사람, 바울을 죽도록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여러 무리를 하는 말만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무조건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천부장이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얘기 물어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서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때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 소리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 소리를 하고 천부장이 들을 때에는 왜 때리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이용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 삶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용당할 때도 있고, 내가 이용당할 때도 있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보고 확실하게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함부로 남의 말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들을 말을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참여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무리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단 자살로 유명한 나그네 쥐라고 하는 레밍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맨 앞에 있는 동물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 무리를 지고 살아가는 동물인데, 한 마리의 쥐가 달려가기 시작하면 무리를 지고 살고 있던 다른 나머지 동물들은 무조건 쫓아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게 달려가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달려가고 있는 이 레밍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나머지 레밍들도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끼가 달려가는 이유도 모르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런 동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명히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누가 이렇다고 얘기한다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만 당하게 돼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올바른 지식과 판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그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함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죽도록 때렸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 살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슬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